오늘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믿어져야 믿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 이집트지요, 이제 탈출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뭐 워낙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시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걸어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4장 처음에 보면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 맞은편에, 이 바닷가라고 하는 건 바로 홍해를 말합니다.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자, 앞에 이제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간 다음에 그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맞은편에 장막을 친다 한들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건네줄 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여주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진쳤다고 이제 바로가 들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텐트를 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장막을 쳤다는 정보가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그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민족을 내보낸 것이 배가 아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등지고 텐트를 쳤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은 10절부터였지만 사실 그 배경이 오늘 이 9절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쳤는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바로 그 코앞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자, 이집트 군대에는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최강대국이 누구냐?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그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최신식 전차예요. 자, 이집트 군대에게는 이제 식은 죽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할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에서 본다면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뒤돌아서서 싸운다 한들, 여러분 당시의 최강대국 탱크에 맞서서 글쎄요, 이길 수 있는 기회 거의 없겠죠. 그럼 앞으로 간다 한들 뭡니까? 그들 앞에 넘실대는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극히 당연한 말 같죠? 네.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걸.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살걸. 여기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애들까지, 내 모든 가족까지 싸그리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13, 14절 바로 이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아까 찬양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모티브로 해서 그 복음 성가가 나왔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무엇이 백성과 모세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정말 진퇴양난에 어떤 것을 해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극한의 어려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백성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6월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바로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생각하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는요,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의 안타까움이, 저는 목사잖아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전달될 수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같이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안타까움이 좀 같이 공유가 되고 쉐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어떤 안타까움이냐면요, 뭐 하우링이 나죠? 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확실한 증거,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잘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아니 왜 모세와 같은 믿음 내가 안 갖겠습니까? 그런 일이 좀 나에게 일어나면 나도 엄청난 믿음을 좀 가질 텐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개가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안타까움이, 제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의 말 아닌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정예 군사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게 만드냐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해결책이 나올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요만큼 오그라졌다고 해도 얼마 전에 뭐 봤어요?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쪼그라들었어도 그래도 조금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로 들어가라. 바다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계라는 영화를 너무 봤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이 모세에 관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손을 쫙 드니까, 그럼 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됐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근데 성경은 차례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바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다 대고 바다를 향해 전진하라고요? 죽으란 말이잖아요. 죽으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바다를 향해 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 그런 게 있나 싶잖아요. 믿어야 믿어진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게으른 핑계를 댈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정확히는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띵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 줄 건데 가.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나와요. 그냥 가래요. 근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지금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요, 사실 평상시에는 뭐 우리가 말하면 뭐 개울 뭐 그 정도인데, 봄이 되면 원래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봄철이 되면 어른 키가 거의 어른 키 넘는 정도로 요단강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사실 아이는 당연히 못 건너고요, 어른도 그 요단강의 그 메인 그 강은 건널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싹 갈라주신 다음에 백성들한테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넘실 어른 키만큼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넘실대는 강물을 향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먼저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선생님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 왜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때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다 알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과 베프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아냥댑니다. 야, 그렇게 친한 친구였다며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나? 이제야 왔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비아냥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서서 말리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물론 14장, 출애굽기 14장 또 몇 군데 하나님의 말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해요. 금세 믿는 게 먼저래.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 네. 여러분 장로교인 아닌가 보네요. 뭐가 먼저냐고 물으시니까 지금 주저함 없이 믿는 게 먼저라네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며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김문관 목사님 설교 때도 참 많이 해요.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 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이제는 대답이 약간 좀 못하시네. 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것과 비슷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똑같은 원리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 5세기에 살았던,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용합니다. 이해는 신앙의 대가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인용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뭔가 보여야 믿지요. 아니, 무엇인가 일어나야 믿지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요, 앞으로 나아갈 때, 즉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단지 여러분에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요, 왜 안 믿어지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멱살을 붙들고라도 그냥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못해요. 안타까워요.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믿음 갖고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한번 나타나시기라도 한다면, 뭔가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신다면 내 믿음이 그냥 쫙 올라갈 텐데. 그게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요, 뭐가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저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믿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제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가지고 믿은 것도 아니고요. 죽을 병 걸렸다가 믿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저도 22살 때 죽을 뻔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살기는 했지만, 그때는 신학생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은 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있었어요. 정말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죠.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새벽기도,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는 저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가면 연필 주고 공책 주니까 그런 재미에 다녔었고, 찬양 부르는 거 재밌었고, 주일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노는 것. 네. 그렇게 하다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어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건 주일학교에 가서 드리던 예배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너무 낯선 환경이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설교고 하니까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마 한 번인가 예배를 빼먹었던 것 같고요. 네.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네. 철야기도가 있으면 철야기도 쫓아가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쫓아가고, 네. 새벽기도, 학기 중에는 못하니까 방학 때가 되면 또 새벽기도 가보고. 왜요? 믿고 싶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뭔가 저렇게 하는가? 제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쭉 그 교회에 주일학교 다녔던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그 여학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 이름을 기억해요. 백은혜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면 주일학교 때 걔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1층 있고 이제 2층 또 있었는데 2층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뭘 알겠어요. 뭐 부흥회가 있다니까 오라니까 갔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다음에 박수 치고 찬송한 다음에 주여 3번 한 다음에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는데 와, 그 문화 충격. 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제 앞에 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찬송할 때부터 막 이렇게 찬송을 하더니 기도하는데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걸 보고 비웃거나 이상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뭐지?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야, 이게 뭘까? 얘 분명히 나하고 지난 6학년까지는 주일학교 오면 서로 막 제가 괴롭히기도 하고, 막 뭐 고무줄놀이 하면 막 끊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울리기도 하고, 얘 그런 아이였는데, 아니 얘는 도대체 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정말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었습니다. 제가 사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사실 믿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 기도 찬양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베델교회 사실 수많은 분들이 여기 여러분 대다수가 갑자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을 수 없고, 아니 전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봤습니다. 초강대국의 정예부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기적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기적을 본 게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의 결론이 뭐냐? 바로 14장 31절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이 믿은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뭐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더라. 이것이 믿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니까 보게 된 결과예요. 뭐라고요?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 전진할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사실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그제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마르다에게 먼저 무엇인가 보였던 게 아닙니다. 무슨 큰 기적 같은 사건이 그들에게 보인 게 아닙니다. 믿어라, 신뢰하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음을 찾아 헤매십니까? 무슨 큰 기적 같은 것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나도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나와서 뭐 간증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하지만 아쉽게도요, 그런 것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가 있어요. 뭡니까?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네, 예배, 기도, 찬양, 성경을 읽기, 성경을 공부하기, 큐티, 뭐 새벽 기도, 요즘 뭐 철야 기도 잘 안 하니까, 네, 수요 예배. 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뭔 기적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더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나를 믿게 하지 않느냐고, 그런 핑계를 댈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결단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장로교회인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내가 결단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감리교 목사처럼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좀 믿읍시다. 믿고 싶은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또 하나의 원리인 겁니다. 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결심하세요. 비록 성경에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 성경에 보니까 저 홍해바다 앞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홍해바다 앞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너 절로 가, 바다로 들어가라고 정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우리 안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여러분, 기적도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믿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